우리 토요일날, 주일날, 또 월요일날 같이 창세기를 지금 상고하는데 같이 나누지 못해서 그냥 5장을 하다가 8장으로 뚝 뛰어넘어서 지금 8장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묵상을 큐티 본문을 따라서 하시고 계시죠? 대답이 없어. 여러분 6장, 7장, 8장, 9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통으로 같이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는데 6장, 7장, 8장, 9장은 그 6장, 7장은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고 8장, 9장은 홍수 사건 이후에 회복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 7장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다 심판하고 파괴시키는 것이라면 8장, 9장은 회복시키는 사건이 회복시키는 사건. 그래서 두 장씩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6장, 7장을 요약해 보면 노아와 세 아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7일 후에 비가 내릴 거다. 이렇게 7일 후에 비가 내릴 거다. 그래서 노아와 세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7일 후에 또 진짜 비가 내려요. 40일간 비가 내려요. 40일.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창궐해서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 9장을 보면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시작해요. 거꾸로 150일 동안 물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40일이 될 때 노아가 그 까마귀를 이렇게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가 또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왔어요. 그리고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오지 않았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6장, 7장과 8장, 9장이 대칭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40일, 150일. 또 8장에 들어가면 150일 거꾸로 시작해. 150일, 40일, 7일. 이렇게 대칭을 딱 이루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 성경에서 카이즘 구조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이것을 알려면 여기서 하나님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칭 구조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이 어디 있냐면 그 대칭을 이룬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8장에 6장, 7장, 8장, 9장에 핵심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1절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7장은 망해가는 이야기라면 8장, 9장은 흥해가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망해가는 세상이 갑자기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비밀이 하나님께서 이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 특별 이 병행 대칭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핵심 구절이 자 8장 1절이에요. 이거를 말씀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칭 구조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자, 우리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다가 별표시를 하나 해야 돼. 자, 그러니까 6장, 7장, 8장, 9장의 중심에 있는 이게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들짐승과 육족을 뭐 했다고요? 기억했어요.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땅 위에 불기 시작하면서 물이 감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만물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게 망하던 세상이 다시 흥하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기억할 때부터. 기억할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기억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뭐 어떤 지적 지식을 다시 생각할 때 기억했단 말 하죠. 그죠? 막 오래간만에 한 30년, 40년 되는 중학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름이 뭘까? 막 이러다가 개똥이구나. 이렇게 할 때 그 과거의 사건을, 이름을 기억하는 걸 우리가 기억했다 그래요. 지적 회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 그럼 하나님이 노아를 잃어버렸을까요? 노아가 지금 방주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잃어버려갖고 노아가 방주에 있구나 하고 기억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에 다 들어가게 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셨어요. 잊을 리가 없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자가르란데, 자가르 하나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가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가르. 이게 기억하다는 뜻도 있지만 저번 성경은 권념하다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게 보살펴주다, 도와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게 히브리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는 어떤 자비로운 행동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막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잊지 않냐고 기억하시고 오셔서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가 자가르, 기억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단어가 이제 좀 이걸 이해해야지 오늘 이 8장 9장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고 하고 싶은 메시지야. 그래서 자가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잠깐 소개 좀 할게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어요. 막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막 심판할 때 아브람을 생각하사, 이때가 자가르란 단어예요. 기억하사 멸망에 죽어가는 롯을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롯을 그 불구덩이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때 기억하신 하나님, 자가르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롯을 구원해 줬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게 자가르에. 그래갖고 라헬이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레아에게 맨날 핍박받고 맨날 업신여기를 당하고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을 기억하시고 아기를 낳게 했어요. 그 유명한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자가르의 하나님이. 출애굽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막 고통을 호소하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사 그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개입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갖고 고넬료를 기억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막 베드로를 보내고 말씀을 전하게 해가고,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막 전할 때 막 고넬료 가정에 막 은혜가 임해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자갈의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봐요. 자, 노아가 하나님이 기억하기 전에 방주에 여러 날 있었습니다. 짧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1년 넘게 방주 속에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어땠을까요? 막 땅에서 막 물 쏟아지고 위에서 막 비가 막 내리치지. 그리고 막 온 세상은 막 물로 잠궈라. 사람들은 막 죽어가고 있지. 자기는 이 사망의 심판의 물 위에 딱 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배는요 돛도 없고 닷도 없고요, 나도 조종할 수도 없어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 방주 속에 있는 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를 지금 정말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 1년 동안에 방주 있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노아가요.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셨어요. 계속 막 출렁거리면서 이 배가 막 떠다니고 있을 때 여러분 별 생각 다 했겠죠, 그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갈의 하나님 기억하셨어. 어떻게 하셨냐면, 자, 어떻게 하셨냐면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자, 기억하신 다음에 시작. 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질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순간에 뭐가 불었어요?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해요. 바람이 팍 불기 시작해서 물이, 이 사망의 물, 이 심판의 물, 무서운 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다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물에 잠겼던 산들이, 육지가 막 다시 다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삼촌 초목이 다 회복되면서 막 생육하고 번성하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람이 그냥 보통 바람이 아니라 르하우라는 단어예요. 르하우. 이게 뭐예요?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언제 불었냐면 출애굽의 때 바람이 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에 왔는데 막 시퍼런 바다가 막 출렁거리고 딱 앞길을 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저 동쪽에서 이 바람이 불어왔어요. 동풍이 막 부니까 바다가 이 바람에 의해서 확 갈라지게 했어요. 그리고 마른 땅처럼 걸어갔어요. 그리고 바람이 딱 멈추고 나니까 그냥 그 안에 그냥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다 완전히 그냥 수장됐어요. 그때 바람이 이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사도행전 2장에도 불렀어요. 막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간 바람이 확 부니까 그 겁쟁이 그 제자들 120 문도들이 다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살아나 회복되어서 막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막 외치니까 3천 5천이 막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바람으로 그 황폐했던 땅들을, 그 무서웠던 물들이 다 물리치시고 새로운 회복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회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막 다 정상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 식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 새롭게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처럼 모든 질서가 잡히고 아름답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자가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를 잘 보면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게. 자,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기억하다는 게 자가랴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간섭하셔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성령의 기운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요,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2장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때도 히스기야가 자가랴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오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가르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이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성령의 바람을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자가르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